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146장 우리에게 향하신 목사님 안녕하세요. 언제 오셨나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저기 지금 잘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바이올린이. 주님 앞에 마지막 단부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146장 바로 이어서 찬양할 거예요. 드리리라 하고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이렇게요. 그런가요? 우리에게 향하신 해볼게요. 네, 이어서 그냥 내 생명 드리리라부터 해볼까요? 주님 앞에 거기서부터 그러면. 그래서 바로 이어서 146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단 하고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잠깐 쉬었다가 28분부터 찬양할게요.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이 시간 반주해 주시고요. 잠시 예배를 위해서 모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날마다 햇볕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향하시고 비추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소망이 있고 또한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모두 다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의 인자하심을 받고 또한 주의 계획하심을 믿고 또한 아버지 주님의 그 진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용기를 얻고 또한 아버지 그렇게 힘을 얻어 오늘도 살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한 자리로 모이게 하셨사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서 또 삶을 살아가는데 큰 아버지 용기와 담대함이 있게 하시고 또 주님 그 인자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내함으로 우리의 달려갈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루를 또한 살아내었습니다.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 우리가 또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 주님 아버지 앞에 또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저희 부부가 올해로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고3이니까 19년, 20년을 결혼한 지 벌써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제는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티격태격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언쟁이 말싸움이 좀 이렇게 심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 잠이 들었는데 잠 잤는데 서러웠었나 봐요. 부인이 이렇게 칭찬의 말을 해주면 좋은데 이게 뭐라고 하면 나이가 드니까 이게 감성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그런 게 별로 저기가 안 됐었는데 어제는 이렇게 좀 서러웠나 보더라고요. 제가 먼저 이제 기분 나쁜 소리를 한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좀 울적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정말 이렇게 인생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부부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사업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굉장히 중요한 인연을 쌓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반자만큼 배우자만큼 큰 힘이 되어지고 또 어떤 삶을 꾸려가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 배우자보다 더 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녀 때문에 부부가 온 힘을 다해서 연합해서 힘을 합치는 것도 있지만 또한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고 가장 또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배우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교회에 가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신학해야겠다는 것이 마음에 결정되어지고 막상 이제 대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 가정을 꾸려가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은데 거기다가 신학을 하게 되니까 이 남편이 돈을 벌어다 줘야 되는데 돈 벌어다 주는 대신 돈 들어가는 일만 자꾸 하게 되니까 남자로서의 어떤 그 자존심, 체면도 많이 구겨지게 되고 굉장히 이게 못 견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런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먼저 힘들어하고 그래서 신학을 하다가 몇 번이나 이렇게 그만둘 뻔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뭐였냐면, 여보 당신이 신학을 하지 않고 멈추고 직장에 가서 돈 벌어다가 나 주면 내가 그거 먹고 그게 내 목에 편하게 넘어가겠냐고. 그냥 가방끈이라 이렇게 늘리라고. 어찌 보면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힘든 건 여자죠. 남자애 뭐 밖으로 도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여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돈을 가지고 살림을 해가야 되는데 남편이 돈을 갖다 주기는커녕 돈을 계속해서 갖다 쓰니 이거 뭐 여자로서 이렇게 자신이 일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정을 꾸리는 것도 버거운데 또 남편의 학비까지 이렇게 마련해 줘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전에 있던 공동체가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고 공동체 일은 온 힘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은연중에 그런 게 깔려 있다 보니까 어떤 공급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소모적인 부분에 가다 보니까 아마 여자로서 가정 살림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어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배우자의 도움이 없이는 그 길을 가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 또 인내하고 참고 또 바라보고 또 그걸 기대해 줄 때만이 한 사람이 서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쩌면 지금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만 8년이 됐지만 교회적으로는 8년이지만 어쩌면은 한 목사로서 걸어왔던 시간은 벌써 19년이라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여자로서 19년 동안 아마 재정적으로도 올해 그나마 조금 작년 올해 조금 낫지 그 전까지는 정말 이렇게 재정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버거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기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 가정에 있어서 남자가 그 가정의 권위자가 되어지고 또 부인이 남편을 도와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전에는 부모님으로부터 남자든 여자든 모두 필요한 것을 공급받았다면은 이제 둘이 한 가정을 이뤘을 때에는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끈하고 장인 장모님이나 양가 부모님에 대해서 그 어떤 보호의 틀을 떠나서 이제 둘이 한 가정을 이뤄서 그 가정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결정하는 것도 부부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도 부부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힘이 되어지는 게 바로 배우자입니다. 수요일 날은 궁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궁율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바로 옆에 있는 가장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잘 모르고 또 많이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전혀 서로 이해받지 못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웃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전에 또한 내 가장 가까운 사람, 내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혼 위기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서 결국 그 이혼으로 가는 과정들을 보면 끝까지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혼을 한 후에 하는 말이 뭐냐면 배우자의 그 자리가 그렇게 큰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있을 때는 몰라요. 항상 먹던 밥, 항상 잘 세탁되어져서 나오는 옷, 그리고 항상 부여되어지는 재정들, 그게 뭐 당연한 것처럼 항상 받았었는데 서로 갈등하고 싸울 때에는 그 사람의 단점이 이렇게 크게 보이고, 그래서 그 단점을 고치려고 애쓰고 요구하는데 막상 서로 다른 길을 딱 가다 보니까 얼마나 내가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공급받았던 그 자리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나중에 이게 피부적으로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가, 그 빈자리가 그렇게 클지 몰랐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외부로부터 그런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런 도움을 받지를 못해요. 누가 자신의 남편만큼, 누가 자신의 부인만큼 자기에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은 부부 관계를 무촌이라고 하죠. 자식과의 관계는 일촌 관계인데 부부 관계는 무촌. 아무 거리도 없고, 또 때로는 그 아무 거리도 없다는 것이 또 때로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끝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부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관계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부부 관계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배우자가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 되어지고, 또 배우자가 있는 곳이 그 울타리가 되어지고, 여자분들도 그렇더라고요. 남자의 단점을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이혼하고 나면 그 울타리가 없으므로 자기가 모든 육체의 노동을 해야 되고 그걸 스스로 공급해야 되는데 오래 일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남자들이 고생하면서 벌었던 그 수입에 대해서 전에는 그 고마움에 대해서 왜 이거밖에 안 갖다 주냐고 불평하기도 했는데 나중에는 홀로 그 살림을 꾸려가야 되니까 그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가 우리 배우자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여자는 남자 없이 완성되어지지가 않고 남자 또한 여자 없이 완성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둘이 한 몸이 이룰 때 남자의 연약함을 여자가 보충해주고 여자의 연약함을 남자가 또한 보충해줍니다. 우리가 항상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자리가 비어졌을 때는 그 무엇으로도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동네에 있는 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남자분이 중년분이 계시는데 탱크롤이라는 그 큰 차를 가지고 주유를 공급하시는 일도 하고 한 달 중 한 20일은 그 일을 하고 나머지 10일 정도는 그냥 택시 운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재정 수입이 많은데 이제 혼자 사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정이 들어왔는데 그 재정이 마치 이렇게 돈을 뿌리듯이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돼요. 돈이 있다고 해서 가정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해서 가정이 꼭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삶에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사람은 어찌 보면 간단한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이해해주고 또 서로에 대해서 사랑해줄 때 그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없어도 그 없는 것 가운데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또 아무리 많더라도 그 많음으로 인하여 또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남편은 부인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줘야 되고 부인은 또한 남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존중해줘야 될 때 그때 서로에 대한 그 존재로서의 가치가 빛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가끔 현숙한 여인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보면 무능한 그런 남편들을 이렇게 굉장히 사회 안에 그 귀한 자리 가운데 세우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 남편이 이제 공부도 못했었고 이제 그 책을 읽지 못하는 난독증이었었는데 부인이 그 남편으로 하여금 당신이 더 나이 들기 전에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그 남편의 나이가 그때 49살이었고 어찌 보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굉장히 남편이 공부를 한다라는 거는 어쩌면은 무리수일 수도 있어요. 가정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무리수죠. 근데 부인이 내가 살림을 꾸려갈 테니까 당신 공부하라고. 근데 어린 학창 시절 때부터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 그것도 중년 그리고 40 후반에 그 공부를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근데 그 남자가 부인의 말에 따라서 이제 자기 이름이라도 쓰려고 공부를 시작했다가 이제 중학교 졸업장을 따고 또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고 나중에는 이제 그 우리나라 대학에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 점수를 따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부인도 남편도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는데 결국은 모의고사를 7번 거쳐서 만점을 맞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외국에 있는 법대에 합격하는 그 증서까지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식들이 게임 중독이나 여러 가지 중독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을 보고서 아버지가 차마 유학길에 오르지 못하고 아이들을 공부시켜서 그 아이들을 다시 서울대에 이렇게 보내는 서울대 경영학과와 또 간호학과를 이렇게 보내는 그런 분들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여자 한 사람의 헌신이 남편과 자녀들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지금 이제 신학교 같은 경우에 많은 경우 여자 목회자들이 또 배출되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들이 부인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또 돌보고 또 서포트해주고 그러면서 부인들이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서로를 깊이 존중해 줄 때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가능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없는 것을 찾아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것들을 잘 서로 인정해주고 키워주고 또 감사해야 할 때 그것을 통해서 또 부부가 완성되어져 가고 가정이 완성되어지고 또 그들이 있는 환경이 바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어떤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깊이 이해하고 그런 밤이 됐으면 합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저희 부모님은 자주 싸우셨어요. 막 육체적인 싸움도 하셨고 말싸움도 하셨고 그러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셔서 좀 무서워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이 일찍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새 어머니를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 어머니 밑에서 어떤 한 아이로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이 아니라 장남으로서 어떤 일에 대한 무게감을 많이 갖고 자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속정은 있는데 그 사랑을 표현할 줄을 모른다고. 저는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항상 싸우길래 서로 사랑하지 않나? 나는
크면 싸우지 말아야지, 그런 어릴 때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도 결혼해 보니까 이게 부부 싸움을 안 해야겠다고 어릴 때 결심을 하고 그랬는데도 이게 그러니까 부부의 대화가 이게 언쟁이고 아이들이 보기에는 싸움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부부가 어찌 보면 이게 부부의 대화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 느꼈던, 어머니가 가장 아버지를 잘 이해하고 또 그러면서 또 파이팅 할 때는 또 두 분이서 파이팅 하시고 또 이해하실 때는 또 이해하시는 걸 보면서, 그 노년이 되어서 이제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친구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80대 된 부부가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상에서 부부에 대한 대화들을 이렇게 보니까 뭐 20대 때는 뜨겁죠. 30대 때는 이제 조금 삶의 문제로 3, 40대 삶의 가정을 꾸려가야 되니까 그것으로 부부가 주로 대화를 하고, 나중에 35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부부 서로에 대해서 가장 깊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부부에 대해서, 서로 배우자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30년 이상 부부가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잘 이끌어간다는 게 결코 쉬운 거 아니죠. 가치관, 생활, 문화, 그 생활 태도, 이런 것이 다 다른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맞춰가는 과정 가운데 빨리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부부간에 이룰 수 있는 행복이 크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누구보다 먼저 배우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 대해 존중하고, 또 남편은 부인에 대해서 정말 내 목숨처럼 여길 때, 그때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행복과 또 하나님의 긍휼이 가정 가운데 이룰 줄 믿습니다. 사랑과 헌신이 없이는 어떤 것도 온전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권리, 권익만을 주장하면서 서로 다른 인격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 존중하고 그랬을 때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또 내가 전에는 몰랐던 상대방의 또 배우자의 장점을 보게 되고, 저희도 결혼 초기에 자주 언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부인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한 가지 이해하게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히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왜 나하고 이렇게 언쟁이 되어질까? 그 언쟁 되어지는 포인트가 어떤 것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덧 저희 사모에 대한 신뢰가 딱 잡히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신뢰하는 그 상태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다 선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었는데, 전제 조건이 분명히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라는 것을 딱 고민하면서 그 부분들이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선한 시각을 가지고 그 상대방에게 다가가느냐,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해석해지는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먼저 신뢰를 쌓아야 되는구나. 신뢰를 쌓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서로가 이해하고 존중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다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가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지금도 저희도 티격태격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막내 수원이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걱정이 되나 봐요. 왜 싸우냐고 막 그러는데 저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또 어린 아이한테는 그것이 또 부부싸움으로 이렇게 비춰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더라도 조금 더 배려 있고 또 상대방이 오해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잘 해가야 되는 것 같아요. 19년 이렇게 같이 살아왔는데도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자신도. 그래서 이때 이 말을 해야 될까 고민은 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이게 기쁨으로 끝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언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배우자만큼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나를 잘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자리는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부부간에 또한 그 얽힌 부분들이 있다면 서로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해주고 또 존중해주고 그럴 때 부부 사이에 있는 힘듦과 아픔들이 다시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사모에게 뭔가를 줘야지 내가 사랑한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자에 따라서 한 4가지 정도래요. 어떤 여자분은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위로해 줄 때, 두 번째는 스킨십을 원할 때, 세 번째는 선물을 원할 때, 네 번째는 또 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혼자 있게 하는 거, 혼자 편하게 있게 해주는 거. 저희 사모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혼자 편하게 있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자꾸 뭘 주려고 하고 또 어딜 데려가려고 하니까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편하게 있고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남자는 그냥 뭔가를 줘야지만 해줘야지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혼 초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면서 맨 처음에는 그러지 않고 뭔가를 자꾸 액션을 취해야지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부부에 있어서도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밤에 또 부부가 서로 깊이 서로를 이해하고 또 존중하는 이 밤이 됐으면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1,000만 원 주는 것보다 배우자에게 100만 원 주는 것이 가정에게 있어서 어떨 때는 더 큰 행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주님 내 배우자에게 내가 혹여나 놓친 부분이 있다면 또 서운하게 한 부분이 있다면 또 언어를 잘못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 누구보다도 내 배우자를 깊이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배우자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서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낯선 부분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귀한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끼며 또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또 서로를 아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그렇게 노력할 때 주님 우리 안에 모든 필요한 것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까지도 주님 채워주셔서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인내하며 또 소망하며 서로를 세울 수 있는 귀한 배우자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사 하나님 나라 안에서 평화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모든 아버님 말씀교회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필요를 채워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안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밤에는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가실 때 특별히 부부이기 때문에 제가 김 하나씩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한 3개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식사하실 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네. 아멘. 아버지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드려진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재정으로 인하여 빈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하늘나라를 열어서 주님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만나를 맛보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상 예배 마치겠습니다. 가실 때 가정별로 김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